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같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을 축복하며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말의 권세와 기도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빌고 또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으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미련한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작은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될 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아무 대답이 없을 때에 또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때 느끼는 그 고통은 그 처지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다,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디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그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다윗은 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1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침묵하시고 또 그 가운데 버려진 듯한 느낌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그 위에 비를 내리시는데 이뿐 아니라 여러분,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질병들 또 사업의 실패와 사랑하는 사람을 이뤄야 하는 그런 풍파까지도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그 위에 임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큰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한 책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 저녁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 가운데 한 작은 도시 가운데서 한 여자가 주차장에 세워준 자기 차에 가다가 납치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납치된 여자는 22살의 여자인데 이 뉴스를 본 엄마는 자기의 두 딸을 생각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져서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납치된 그 여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엄마는 매일매일 기도했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도 그 기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 5개월이 지났을 때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 여인을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납치됐을 때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녀의 고통을 보셨을 텐데, 그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건져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다윗의 아픔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다윗의 탄식이 4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때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Oh Lord,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 다윗이 내가 혹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두 번째,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던가 나를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 숨으셨나 보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셋째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나의 번민과 근심은 곧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그런 증거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답답해하고 고민하는 모습들, 아버지, 이것이 성도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요,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건져내 주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실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는 그것을 내가 참기 어렵다라는 거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잘 아시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고 자기는 욕창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가 지금 고통을 받고 네가 지금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조차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너 앞에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 속에 다윗이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3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침묵하시고 나를 외면하시면 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갖는 두려움은요, 세상이 스스로 이겼다 말하며 기뻐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 하지만, 다윗이라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니까 이 원수들이 이때를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이겼다, 너의 하나님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그것을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목사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고민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민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하며 해주면서도요, 여러분 목사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위로는 해줄 수 있으나 기도의 결과가 슬픔이 극복되어지고 절망의 상황이 역전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럴 때에는 목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데, 여러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외면하듯이 침묵하시면 여러분 목사라 하더라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자나 목사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러한 기나긴 시간들은요, 개인의 인생 속에 어떨 때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떨 때는 수십 년 지속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수백 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 같고 그 나라를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시작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살게 되었는데, 결국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과 같이 노역과 이 괴롭힘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고된 노동과 힘들어 탄식하며 그 부르짖는 세월이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시간이 또 있다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또 신약의 처음 선지자에 있는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이 거치기까지 그냥 성경을 한 장 넘기면 그냥 쉽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겠지만, 사실은 이 신구약의 4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며 침묵하던 그런 시기로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400만 명이 넘었고 또 아직도 수그러질지 모르는 이 상태들,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이 언제 다시 또 유행하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확진자는, 이 확진자 가족은 아버지가 이 확진으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자기도 걸려서 이 한 달 동안 생하는 동안 자기 몸무게가 8kg이 빠졌다고 합니다. 형도 걸려서 격리된 채 결국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제게는 주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수백만 송이의 꽃들은 돌보시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돌보시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거나 고개만 한번 끄덕하시면 문이 열릴 텐데 왜 제게 이런 굴욕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인가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44편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할 수 있겠습니까? 5절과 6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탄식과 절망과는 반대로 정반대의 기도가 이 5절과 6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버려두시고 외면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렇게 기도했던 저자인데 지금은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1절과 4절의 이 절망과 이 5절과 6절의 이 기쁨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도 1절과 4절까지의 이 절망과 원망과 통곡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5절과 6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며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는 것은요, 인생의 역전과 같습니다. 4절에서 5절로 넘어갈 수 있는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실패와 상실 속에서 그 지속기간이 길지 않고 곧 응답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성공하고 회복하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요, 그 인생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져서 우리가 인생에 역전되었을 때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 기쁨의 시간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5절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6절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이 동사 의지하다, 그 6절에 베푸셨다, 이 모두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쭉 신뢰하여 왔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앞으로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알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음에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네 후손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오실 것을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말씀들이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 말씀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중간기에도 일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열강들의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요. 로마로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요, 길이 열렸고, 대중의 언어 헬라어가 보편화되었고,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그 뚫려진 길들로 인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언어의 통일로 신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침묵 중에라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서로에게 말하며 그렇게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400년 노예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신구약 침묵기에도 백성들은 시편 78편 7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고난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험 시간의 선생님과 같다.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기 시작하면서 이 선생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기말 시험에 관한 정보를 가르쳐줍니다. 답도 알려주고 필기도 알려줍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그들이 가르쳐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답을 주지만 여러분, 학생들 앞에 시험지가 전해지고 시험을 치르는 동안은 선생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학생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들이 연단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험 받는 순간은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맨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침묵의 시기에 우리는 늘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에 대하여 그동안 함께했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되어지고 연단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의존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꼭 붙잡도록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어오면서 의존하는 것을 배웠지 독립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지키라고 배워왔지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의 말씀 한 말씀 보게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충실하도록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님께 꼭 붙잡혀 사시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묵상하는 말씀들을 붙잡고 사실 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또 이 모든 일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